구약 성경 욥기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줄거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먼 곳에서 위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7일 동안 욥의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침묵하고 같이 아파하던 친구들이 7일이 지나자 욥에게 조금씩 입을 열고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가 막히지만 시간이 가면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진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가 셋이 왔는데 그 셋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 엘리바스라는 사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은 뭐냐 하면 말은 권면이지만 사실은 따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숨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라고. 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히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인과 응보의 삶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는 것이 그의 논지였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과거처럼 더 나은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었는데 거두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욥이 듣다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내가 그런 상황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항변했습니다. 그것이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엘리바스에게 항변한 다음에 욥은 이제 상대를 바꿔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상대하고 풀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참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준 당사자에게 말을 해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상담가를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아픔을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아니 최상의 우선순위로서의 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이 대화를 일컬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홀로의 독백이나 내 마음의 희망사항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일방적인 내 목소리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확답이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호 교통이지 일방적인 독백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엘리바스와 항변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성경 기억하십니까? 그 2장과 흡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회개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거의 흡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욥의 기도는 뭔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람이 행복할 때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면 누가 안 그런 척해도 그 사람 속에 눈물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난 뒤부터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표정만 봐도 그 집이 행복한지 갈등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되어 보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혼자 된 사람들의 눈물이 자꾸 보이더라는 것이죠. 욥도 그래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욥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10남매를 돕고 부인이 있었고 종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어요. 행복을 구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만 누리지 않고 그 행복한 자원과 풍성함을 갖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그는 아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자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읽지는 못했어요. 오늘 밤 내가 갖고 오는 쌀떡 하나를 기다리면서 온 식구가 정신없이 기다리는 그들의 아픔을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 집에다 갖다 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눈물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보면 인생이 진짜로 보여요. 가짜고 보이는 게 아니라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날은 어떤 인생이 되냐 하면 7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요. 그런데요, 곤고한 날에는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정말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곤고함을 당하면 인생의 본질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산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 가족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앉아서 정신없이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고, 그 가운데 경황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속에 그런 인자가 있다는 것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뭐죠? 인생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옆 동네 무슨 일 급한 거 생각 안 나요. 그때부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져요. 또 하나 전도서 7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옵니다. 초상 잔치집에 가면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보면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잠깐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초상집에 가는 사람, 그래서 본문 7장 4절에 보면 치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많이 묵상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선 첫째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감일지 내일이 마감일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오늘이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때문에 오늘을 희망, 염려하고 갈등하고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생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면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멸달리지 않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다는 데 실제인가? 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지요. 따라서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생의 운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즐기는 데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어요. 욥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깨달은 인생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장 1절 말씀 시작.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도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힘들더라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징벌 중에 하나가 너는 지금부터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리고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고된 노동을 면제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안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노동을 면제받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데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게 보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또 하나는 1절에 보면 그의 날이 무슨 날과 같다고요?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느냐. 2절에 왜 품꾼의 날과 같다고 그랬냐면 종은 뭐 한다고요?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돼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들떠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가기 전에 벌써 한 달 달력에다가 스케줄을 잔뜩 갖고 있기도 하고 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즐거운 것 같아요. 휴가가 즐거운 까닭이 뭔지 아세요? 품꾼이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쉬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일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조금 쉬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욥은 보니까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고를 하면서도 안식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마음 편하게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 받을지 못 받을지를 몰라요. 노동을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수고를 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모습이라는 것을 욥이 본 결과예요.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으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공식적인 삶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다 출세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보니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이 하나 나와요. 1절과 2절인데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사람의 복이 뭐냐 하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만 먹는다면 우리 중에 부요치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못 사는 게 세상이에요. 품꾼이 삭슬 기다려요. 종이 저녁 끊어를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지나면 또 포기하고 내일 또 기다리고 또 모레 또 기다리고 평생을 기다려요. 이게 욥이 인생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7장을 돌아가서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도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저 이거 굉장히 실감하고 살았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 있고 그럴 때는 아픈 걸 좀 잊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밤이에요. 다 자잖아요. 숨소리가 옆에 이제 여러 명 자는 병실에서 한번 같이 입원을 해보면 코 고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부시럭거리고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밤새도록 열나고 힘들고 등허리는 아프고 일어나려니 눈치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새벽이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을 해보니까 욥이 뭐 당해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하고 연관시키냐 하면요, 그늘을 기다리는 종하고 품삯을 기다리는 일꾼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잠 못 자기는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부요할 때는요, 눈 뜨면 옆집에 가서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양도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그날 밤 자기가 행복하게 잠든 시간에 그 이웃에 잠자지 못하는 불면의 아픔을 자기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인생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중보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남을 아파할 줄 알고 진짜 인생에 대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고난이 결코 무익하지만 않아요. 욥이 당한 고난으로 그는 인생의 철이 된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의 북 아세요? 배틀 보셨어요? 권사님은 아실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보셨나요? 저는 어머니가 배틀로 비단을 짜갖고 저 학교 등록금도 하고 해서 잠을 자면 밤새도록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를 듣고 잤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때는 기계가 없잖아요. 모터가 없으니까 사람 발로 밟는데 그 발로 밟아도요, 그 어떤 역학에 의해서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확 지나가요. 욥 당시에는 빠른 게 그거였잖아요. 슈퍼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배틀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이 절묘해요.
고통의 밤은 안 가고 새벽이 기다려져요. 밤이 너무 길어요. 근데 1년은 너무 짧아요. 하루는 왜 이렇게 지루해요? 근데 한 해는 왜 이렇게 빨라요? 특히 노인들이 그래요. 하루는 정말 무료해요. 하루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은 정말 빛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 벌써 2000몇 년도야?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루는 지겨워요. 하루가 지루해요. 그런데요, 1년이 불과같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행복에 대한 자포자기가 생겨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6절에 희망 없이 인생을 보내는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고난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인생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전도를 해도 저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한지를 모르고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앞섭니다. 그러나 부담감보다 나중에 바뀌면 그 사람의 영혼의 아픔이 더 다가옵니다. 그때서야 사람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서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런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을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욥은 행복을 나를 못 보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 없는 상태에서 절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죠? 노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을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또요, 품삯을 기다리는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밤에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행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2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사람이 남풍이 순하게 불 때가 있죠.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 조그만 환경 하나 갖고 인생 다 잡은 것처럼 그냥 행복했다가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얼마 안 돼요. 이 세상의 행복은 정말 순간이에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도 있지만 14절에 보세요. 광풍이 크게 불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하게 불 때는 자기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아주 자만에 빠졌다가 광풍이 크게 불 때는 어찌하는 줄 압니까? 18절에 보세요. 풍랑으로 쉼이 애를 씁니다. 20절에 보세요.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집니다. 행복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15절 시작.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연민으로 사랑으로 눈뜨고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에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은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영역에 처해져서 예수님을 한쪽에 붙잡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미어질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
최상의 날입니다. 사람은 늘 미래에 대한 어떤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까? 그러나 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7장을 가보세요. 인생은 그렇게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8절 9절 10절 다 같이 세 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그라고 말했죠. 욥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뭐죠? 이렇게 살다가 8절에 보니까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못 본다는 말을 했죠. 그 말이 뭘까요? 존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서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이 두바이 공항은요 언제나 가도 사람 까뜩까뜩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그러나 그 비행기 타고 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5년 전에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거장은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내 존재는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고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내 존재는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데 스올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스올이 뭐예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럭저럭 끌려다니고 살다가 예수 없이 살면 이 말 들으면 불신자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지만 불편한 진리라고 말씀드릴까요? 사실입니다. 내려가는 자는 거기는 내려가는 데예요. 거긴 내려가는 데예요. 거긴 어디예요? 스올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다시는 못 올라오는 데예요. 10절에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올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지 영혼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욥이요 고난당해서 잿더미 앉아갖고 엘리바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엘리바스는 뭘 했습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하면 잃어버린 재산 돌려줄 것이고 잃어버린 자식 다 돌아올 거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산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스올로 내려갈 텐데 그 깨달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그는 깊은 사상가요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16절에 보세요. 결론으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만 산다면 내 날이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산 게 다 헛껍데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산다면 인생은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대단한 일을 했든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 따라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한 거 똑같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이렇게만 사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눈을 떴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구원을 보겠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에 욥의 구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헛됨을 결론 내렸다면 욥은 어땠습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까지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교회는 고아들도 있고 부모가 있는 저 같은 주일 학생도 있었습니다. 소풍을 가서 부모가 있는 애들은 넘어지거나 누가 싸우면 징징거리고 울며 부모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같이 싸움을 하고도요, 고아가 된 애들은요, 딱 돌았을 때 눈물 닦아요. 아닌 척하고 가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밥 못 얻어 먹거든요. 전혀 아닌 척하고 가서 자연스럽게 앉아 놓는데 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울지 못하는 아이들, 울 수 없는 아이들, 울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내가 말할 때 내 아픔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욥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항변하고 내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까지 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찌 이랬습니까 하고 전능자 앞에 가서 말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말하면 처음에는 동정하지만 욥의 친구들 보세요. 7일 만에 독한 화살을 날리지 않습니까? 독한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혼자 독방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독방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가 어젯밤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독백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열고 그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욥은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 친구도 멀리하고 아내도 욕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욕하고 멀리했습니다. 잿더미에 고독스럽게 혼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키시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어느 정도 지키는 줄 압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여기 보세요.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19절에 내게 눈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내 옆에서 나의 팔을 잡고 힘있게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었을 때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그걸 높바다라고 그래요. 왜 바다라고 하는지 압니까? 물을 거기다가 찬잔하게 깔아놔요.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성소에 들어가게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물두멍은 자기 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쳐다보는 데예요. 거기 보면요, 죄를 짓고 나면 거울, 여러분 화내고 거울 보세요. 사탄이 따로 없어. 거기 들어앉아 있어. 마귀가 따로 없어. 거기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해갖고 바다 앞에 가서 바다의 물두멍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가 괴물인 거예요. 그때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집중으로 보십니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무서운 관심이 침삼킬 동안 떠나지 않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고독이에요.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요, 옆에 가족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왠지 압니까? 내 아픔을 다 몰라요. 알아요? 내 아픔과 서러움을 알아요? 평생을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라도 각자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고통의 세계를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요? 아니요. 자식이요? 아니요. 친구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다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쳐다보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단들 주께 무슨 해가 된다고 이렇게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된다고 간섭을 하십니까? 그 간섭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제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당신의 무거운 점으로 삼으셔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욥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욥은 나의 대속자,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 밤에 고통스러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이 괴로운 날에 내 아픔을 같이 누리고 같이 몸삼아 고통을 당하시는 아픔의 하나님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음에 대하는 분들은 저게 기독교의 상징으로는 알아요. 역사의 유물이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저게 내 거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당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랬죠? 머리카락까지 세고, 그렇죠? 눈 깜빡할 만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밤 잠 못 잘 때 식구들은 다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욥이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인생을 이렇게 보던 것을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요. 믿음 안에 살면 허망과 허무와 죽음과 아픔과 헛됨이 다 사라지고 가치와 보람과 구원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세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17절 시작.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볍게 여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음을 두시고 연단하십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가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나한테 성경 공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달력에다가 화요일 날 가는 날, 수요일 날 가는 날 따져 놓잖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 왜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만이 치유의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내 허물을 사하지 않고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탄식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대답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66권의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홀로 경건했던 사람이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기가 막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이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유익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주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잿더미에서 또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깨달음과 이 찬양으로 날마다 풍성하셔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헛되고 무의미하고 서글프고 괴로운 이 세상 끝내고 주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